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하나님 펴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자 시리즈 두 번째,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삶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영어 유치원도 있어서 정말 영어를 일찍 배우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중학교 가면 처음 영어를 배웠어요. 그러면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A, B, C, D를 처음 배웁니다. 그때는 A, B, C, D를 중학교 때 배운 게 왜 그렇게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A, B, C, D를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걸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A, B, C, D, E, F, G 이렇게 배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어를 저희가 배우고 외워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을 이렇게 배우는데요. 문장을 배우다가 구문이라는 것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구문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기억이 정확히 명확히 나는 그 구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not A but B라는 구문을 배웠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not A but B 이렇게 영어를 쓰라는 거죠. 그 not A but B 하면은 A가 아니고 B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not A teacher but A student 하면요, 나는 선생이 아니고 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좀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해서요, 아직 학생인데 와가지고 그 선생님 누가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m not a teacher but a stude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요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구문을 쓰면요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 선생님과 학생은 다른 겁니다. 포인트는요 요 뒤에 but 다음에 나오는 나는 학생이에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문을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에 이 구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 원어 성경,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 똑같은 구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가 아니라 B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표현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12장 2절이요 저희가 많이 읽어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설교도 많이 듣고요, 이렇게 암송도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12장 2절을 딱 보면요 서술하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딱 읽었을 때 여기 핵심이 뭐지? 이거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나데이 법비를 딱 집어넣으면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게 오늘 성경 구절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이게 로마서 12장 2절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이게 설교의 핵심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변화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럴 수도 있을까요? 이 세대를 조금은 본받으면서 변화도 좀 하면서 이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개가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확실하게 변화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세대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세대에 유행하는 것을 아무것도 따라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거 유행하는 거, 저거 맛있는 거 맨날 사 먹는데, 아이고, 이젠 사 먹지 말라는 것인가? 아, 요즘에 유행하는 옷, 나 저거 너무 사고 싶은데 저 옷을 사지 말라는 것인가? 내가 요즘에 유행하는 음악을 자주 듣는데 그 음악을 듣지 말라는 것인가? 문화생활을 포기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오늘 이 본문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유행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면요,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서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끊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유행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 보면서도 예의는 차리겠지만, 아이고 답답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희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와서 막 유행이 되는데 누군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폰을 가지고 뭐 프레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스마트폰이 좀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쪽에는, 아,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사치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름은 붙여놨지만, 에이, 저게 무슨 얼마나 스마트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요, 그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버텼습니다. 전화기의 기능은 전화만 하면 충분해 하면서 버텼어요.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이 나온 지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났어요. 2012년쯤 됐을 때, 그제서야 스마트폰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스마트폰을 샀거든요. 굉장히 늦게 산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요, 아유, 그래 내가 이제 샀네 하면서 흐뭇하게 딱 샀더니 누가 옆에서 카카오톡을 깔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의 세계에 딱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카카오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카카오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문화적인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요, 참 옆에 있는 사람이 답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 세대, 세상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가지 단어는요, 이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세대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것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단의 권세가 존재하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일으키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대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 세력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 세상에 악해지도록 주도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표현하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로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 세력들이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들이 사람들도 악한 일들을 하도록 이끄는 데 있어서 그들의 모습이요 광명한 천사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요 광명한 천사처럼 근사하게 의롭게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아주 신사적으로 말이죠. 저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일로 오라고. 아주 부드럽게 말이죠. 이것을 하면 참 재밌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홀려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는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데, 다른 한 측면에서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터진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밀어넣는 그 사단의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부드러운 유혹과 강력한 위협을 당하다 보면요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세상에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며 고통을 주고받으며 그냥 살아가는데 내가 더 저항할 게 뭐가 있나,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무언극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나레이터만 있고 그냥 무대에 나온 사람들은 그냥 액션만 취하면 되는 무언극이었거든요. 몇 사람이 이렇게 즐겁게 앞에 서 있습니다. 즐겁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단이 딱 나타납니다. 검은 망토를 두른 사단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긴 끈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당황합니다. 너 왜 그래? 이렇게 당황하거든요. 근데 사단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괜찮아 하면서 묶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묶이면서 그래 난 괜찮아, 그래 우린 괜찮아 하면서 묶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부드럽게 사람들을 다 묶고 나서 절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저항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단이 한 줄로 다 묶은 다음에 끌고 가면서 너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우린 괜찮아 그러면서 멸망의 늪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짤막한 무언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괜찮아, 죄 가운데 머물러도 괜찮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너네가 다 구원 받았다며, 그러니까 괜찮아, 악을 행하도 티나지만 않으면 괜찮아. 그러면서 그 죄들을 덮어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특성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면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따라 행동하면서 고통당하는 장면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을 행하며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다 교만하고 비방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스스로 이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다른 이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다투고 서로를 상하게 살까? 하면서 너무너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괴로운 것이죠.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요, 이런 세상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 안에 싹트고 자리 잡은 그 죄가 드러나면서 이 세상에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놓는 것이죠. 이 세상이 내 손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선한 일에 쓰여야 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모든 고통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것이죠. 결국 사탄은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계속 당하다가 결국은 죽음의 멸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아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단이 원하는 그 현상 너머의 세계, 너희 마음이 흔들릴 때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이 싹 터 오를 때 그때 그것을 멈추십시오. 너무 저 사람이 미운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싹을 잘라내십시오. 내 마음에 자만한 마음이 드러날 때 그것을 짓바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서 죄를 향해서 나가도록 사단이 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다 끊어버리세요. 근데 사실 쉽지 않죠. 오랜 습성이기 때문에 끊어버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요 편해요. 내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악한 말이라도요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던져버리면요 속은 편해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참 저에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끊어버릴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저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라고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써도 때로 안 되지만 어느 순간 됩니까? 변화를 받으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공존하지 않기 때문에요 변화를 받으면 나쁜 습성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요 너네가 애를 써가지고 너 자신을 좀 바꿔봐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면요 참 쉽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끊어지지가 않더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니네가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받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변화를 시켜줄 테니까 니네는 그걸 받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앞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리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해 보셨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처음 샀을 때는요, 이게 잘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가지고 이거 편하다,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컴퓨터가 되게 느릿느릿해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요, 느릿느릿해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니까요, 자꾸 이상한 광고가 막 컴퓨터에 뜨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고 계속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요,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네?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너무 악성 바이러스여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수정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를 포맷하면 되는 거예요. 포맷이라고 하는데 다시 다 가진 거 없애버리고 처음 상태로 되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악한 습성을 조금씩 내가 바꿔가야지, 10번 하던 거 내가 6번으로 줄여야지, 이렇게 해서 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질 때, 그때 새롭게 시작되고 그 악한 습성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가 있을까요?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혼자 조용히 묵상을 좀 많이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관찰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미 내 마음에 죄의 습성들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요. 내가 내 마음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여기서 더 긍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습성들을 흉내내고 따라갈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새롭게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더 우울하고요. 내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고요. 내 마음을 살펴보면요,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라는 표현으로 1절과 2절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1절의 마지막,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는 너희의 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예배의 결과로 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2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바로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결과로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젠 죄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죄의 습성이 나한테 좀만 드러나도 그렇게 싫어져요.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중반부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새롭게 되면 이전의 그 악한 습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아래 딱 서게 되면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그 내 마음에 더럽고 추했던 그 내용들이 다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정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더러운 찌개들이요, 다 녹아져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배드리기 전에는, 내가 예배 끝나고는 이 마음 또 가지고 또 악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다 타버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예배 가운데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주어져 있는데요, 변화하기 전의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가 악한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전에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있었다면 이제는 예배 가운데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